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제 뒤에 있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50편 전체를 다루겠지만 특별히 23절 말씀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고 또 제사를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여나 뒷부분에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또 곡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바로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옳음을,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채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자력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특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내신 것이다, 그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인격은 흔히 세 가지 요소로 말을 하죠. 표현을 합니다. 지적인 거, 또 정적인 거, 또 의지적인 거, 세 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이럴 때는요, 그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발동이 되는 것이죠. 듣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것을 듣고 우리 안에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 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늘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격하며 감흡하는 그런 과정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정서적인, 감정적인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노라, 이렇게 의적인 결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지정의가 전인격으로 동원되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단어에 보면
감사에 대한 것, 또 제사, 예배에 대한 것, 행위에 대한 것, 먼저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물론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까?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3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죠. 2절, 3절 말씀에 다 보진 않겠어요? 시온,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온이 어딥니까? 뭐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시온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온에 오셨다. 자, 하나님의 현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죠. 자, 시온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현현하셨는데 왜 오셨는가가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그건 뭐예요? 재판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냐면 그분은 심판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장, 재판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보면 되겠어요.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들,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성도들. 성도는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한 무리가 예수 믿어 거룩하게 된 것은 오늘 이 정체성이고,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죠. 그것이 성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시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나의 성도, 그리고 나와 언약한 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신다면 그 재판의 재료가 무엇일까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 성도니까 성도는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언약을 어떻게 얼마나 성실하게 준행하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언약에 성실한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신약시대에는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은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럴 때 어디부터요? 바로 교회. 교회 안에 속한 우리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심판 면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그런 때가 먼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 신자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있다면, 그렇지.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 밖에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그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다음 절에서 신자는 의인으로 구별되는 자들 아닙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겨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재판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의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분류된 우리조차, 교회 안에 있는 속한 우리조차도 그 심판 면할 수는 없다. 물론 지옥가 뭐 이런 심판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낱낱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행 그것을 다,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행위 그것을 다 보시겠다, 판단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다림줄을 삼고 지켜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있을 것이므로, 아니 교회인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될 것이므로 우리도 역시 구약의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 변화시켜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문맥에서는 제사지만 이제 오늘의 문맥에서는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제사, 그 예배에 관한 본문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거기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재물 때문에, 제사에는요 당연히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에는 빈손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날에. 근데 제사라면 그것이 용납됩니까? 아니요. 제사에는요 재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집에서 숫소, 네 우리에서 수염소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수소라든지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은요 드리는 재물 가운데 비싼 축에 속한 거예요. 고가에 속하는 그런 재물 아니겠습니까? 그 값비싼 재물을 내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먹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시는, 드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자, 또 13절에 보니까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부언하시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8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짐승을,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번제에 통해서 사실은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그것을 묘사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 번제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항상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있는 제사를, 문제가 있는 예배를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로할 그런 측면으로서 이 재물을 그들이 내세우기 때문에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합니다. 재물을 내가 풍성히 드리면, 많이 드리면, 항상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제사를 받으실 거야. 기쁘게 여기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여기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겁니다.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는 항상 드립니다. 각 하루에 드리는 그 번제가 있잖아요. 계속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도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 10절에 보니까 삼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알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딱 말씀하시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편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재물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 것이 부유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한 분이시기 때문에 줄이시지도 않아요. 뭔가 더 필요하지도 않아요. 뭔가 부족해서 좀 채워줄래? 내 창고를 채워줄래?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하나님께 뭔가 채워드렸다. 그분의 부족을 내가 채웠다. 충족했다.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으로 재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또 한편 이런 거죠. 드렸으니 됐다. 하나님 당연히 받으셔야만 하는 것처럼 받으신 것으로 여기고 이만하면 됐다. 재물을 받으셨으니 됐다. 죄 용서함 받았다. 이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 만족하면서 나가는 그런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책망하고 계시다. 그분은 이미 만유의 주제이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것은 그분의 이 땅에서 그분의 대리 역할을 하는 교회, 우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죠.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족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를 확장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처럼 적은 교회일수록 그 필요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바로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칭찬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분의 나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꼬박꼬박 드려요. 예배는 항상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적하시는 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마음의 문제다. 예배자의 마음의 문제다. 또 무엇이 문제있습니까? 정신의 문제다.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 그 정신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는 행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본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악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이르시되,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언약을 말로 한다는 것, 입에 둔다는 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 우리는 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죄인 있잖아요. 죄인. 악인 이렇게 있잖아요. 죄인은 뭐고 악인은 뭘까요? 죄인은 죄 지은 놈, 악인은 악한 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죄인과 악인은 살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누굽니까? 바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류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범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악인은 뭐예요? 율례를 받았고 언약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 자,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건 어떤 편이겠어요? 아이, 저게 무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네 뒤로 던진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한, 그렇게 계시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때요?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 비싸만 사는 겁니까? 서치라이트처럼 비치며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 말씀의 조명이나 그 말씀의 인도함 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또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 속해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실 잊어버린 너희, 이렇게도 말씀하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아니 도둑 보면 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쫓아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 같이 도둑질하며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같이 간음하는 겁니다. 같이. 혼자 하면 불편하니까 둘이 할 때는 위로가 되죠. 나만 아니라 저놈도 같이 죄를 지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함께 간음하는 거. 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악한 말, 거짓말 일삼는 거. 20절에 보니까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형제들, 또 가까운 이들, 그들은 오히려 비방하고 핍박하고 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발견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심판자로 오셨잖아요. 재판장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니까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동안에는 잠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재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잠잠하신 걸 보니까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 보니까 내 행위가 비판받을 것, 심판받을 그런 것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을 것처럼, 아무런 심판도 당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계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겠다.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겠다. 이제까지는 잠잠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지만, 재판장으로서 우리 앞에 서게 될 때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드러내실 거다.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2절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를 생각하는 것? 너희들의 죄악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용서해 주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 아무도 건질 자가 없다. 이건 뭐예요? 심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하면 이 백성, 이 백성, 이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하나님 그러하신다고요. 입으로만 하는 신앙 행위, 그것과 마음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심정을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경외의 모습은 있는 거예요. 모양은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 반대가 뭐겠어요? 하늘의 계명이죠. 하나님 주신 계명과 달리 사람의 계명. 그것은 뭐예요? 그냥 보기가 좋게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남들에 의해서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이렇게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이렇게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사람들은 속아요. 저 사람이 진짜 참된 예배자인지 어떤지는 우리는 그 모양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양만 아니라 그 내면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고 받을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근데 어땠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겉보기에는 가인의 제사가 오히려 더 나은 제사가 아닐까?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니까요. 받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내면을 아시기 때문에, 가인의 내면을 아시기 때문에, 아벨의 내면을 아시기 때문에, 혹여나 아벨에 드리는 제물이 뭔가 적고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내면을, 동기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더 기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외면적으로 드리는 것, 오히려 사람에게 보기 좋게 드리는 그거에 집중하면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마치 사람들에게는 예배 성공자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정작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배자 참되다 이렇게 여기시지 않는 예배는 결국 성공한 예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감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 본문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 안의 마음은 무엇으로 늘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마음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 동기를 보신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과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감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물론 단 하나만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것이다?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 물론 신년 감사 예배라는 특별한 절기를 맞아서 감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는 다 감사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나에게 주신 것이 뭐 많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한, 죄가 많은 혹은 허물이 많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길을 내주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제일 감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첫 번째지요. 드리는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비둘기를 2마리를 드린다 할지라도, 동전 몇 잎을 드린다 할지라도, 진짜 마음의 동기가 순적하고 순전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자 하는,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드리는 감사 예배가 그것이 참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다시 행위 얘기가 나왔잖아요. 행위 얘기가. 행위를 옳게 해야 한다는 건 진짜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 주님께 주신 말씀 따라 조차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옳은 행위가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분명한 명확한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은 확실하다. 우리는 성도로서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혹은 사명을 또 받은 대로 행하고 주님 닮은 모습대로 행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판단받는 것은 맞지만 지옥 갈 두려움 속에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렵지요. 왜냐? 내가 행한 행위가 과연 우리 주님께 합당한 것이었는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었는가? 내가 혹여나 오해해서 그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가? 흠을 맞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그분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섬긴 삶을 인정받는 그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의 기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도 역시나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한 가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그네로 지나가는 이 우리의 삶을 변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좀 더 주님 가까운 모습으로,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개혁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말씀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붙잡고 한 해 동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3개의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뒤에 있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명령문이 있고요. 자,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감사 나오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요것이 3개 명령문이란 말씀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 또 하나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2번째.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요것이 3번째. 그럼 내가 너를 건질 거다. 내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혹여나 삶 속에서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하지 않게, 너무 부하지 않게. 그렇죠? 이게 울림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진 그 사람의 제1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에 누를 그치지 않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삶 속에서 모두가 부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신자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또 하나 아프잖아요. 신자가 좀 더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좀 더 건강하고 강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상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흠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이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치료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가운데 있다면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마음에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어떤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너무 나약한, 연약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그 문제를 변화시켜서 그 가운데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 삼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면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준행하는 것, 이행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환난 날을 당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분만이 나의 구속자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갱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의 갱신과 삶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표로 삼고요. 표로 삼고 주의 성구로 삼았는데 이 말씀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한층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도 갱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위죠, 행위. 예배, 제사로 나온 본문이고요. 자, 이렇게 그 기초가 단단해진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얘기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세어보면 결국 셀 수 없죠. 그렇죠? 손가락이 부족해서 셀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사거리가 많고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거리. 우리 인생, 모두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그 사이라는 길로 간 거예요. 거기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누가 있었냐면, 물론 그 마을에 외곽이겠지만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고, 나병 환자니 가까이 감히 나올 수가 없지요. 사회적인 제약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함께 목소리로 소리를 펴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저분이 모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 다 낫게 하신 그분이다. 그 소문을 든 거예요. 소리 소문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의 그 지식을 갖고 있고 어느 만큼의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먼 발치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크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은요,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잖아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제사장이 그래, 됐다, 이제 치료가 됐다, 그래서 들어와도 된다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나병인데, 지금 나병이 분명한데 그 몸을 다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당연히 넌 안 돼, 아직 아니야, 들어오지 마, 이렇게 거절당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놀라운 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모양은 변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나병이 뭐 차도가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배너에서 뭐 빗물이나 이거 씻겨갖고 나병이 낫는 것처럼 그런 기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하면 될 거라고 믿었다고요.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그렇죠? 그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왔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가 하필이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데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에 난 그곳에 있는 마을,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종족인지 어느 인종인지 어떤 쪽의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거기에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같이 나병 환자라고 동병상련한 거예요. 그때는 뭐 민족 구분 그거 없어요. 그런데 막상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감사로 온 사람은 다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누구였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이방인 하나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낫게 해주신 그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히 주어졌어요.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작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들은 착각했어요. 그들은 나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육체가 깨끗해졌고 다시 공동체에 수용될 수 있어요.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구원을 받지는 못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며 무릎 꿇어서 감사를 표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은 네가 믿음이 있어서 나병에 나은 것이다. 그것만 아니라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영혼 구원까지 받았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고. 자, 10명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 단지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감사거리는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사거리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는지,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 더욱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과 모든 개인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바로 그 감사를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더 많은,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옳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